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네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어도 복음 별로 못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목사님 복은 없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 성도님의 삶의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가진 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나 능력을 주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도 이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건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래서 흔히 쓰고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다가 깨지면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내가 질그릇과 같다, 이것을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요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주무실 때 주무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뭡니까? 씻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주무시기 전에 씻을 때 비참한 마음이 드시나요? 나는 왜 또 씻어야 되지? 내가 어제도 씻었고 오늘 아침에도 씻었는데 왜 나는 자꾸 밤에 또 씻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내가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발을 씻는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생활을 하다 보면 때를 입히니까, 더러워지니까, 내 몸은 늘 더러워진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아침에도 씻고 저녁에도 씻고 어제도 씻었고 오늘도 씻었고 내일도 씻을 이 문제를 가지고요 마음의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과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질그릇이다. 하나님, 그래요. 나는 보잘것없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내 삶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능력이 없는 거,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거,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이 마음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교회를 올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모함이 있을까요? 나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다. 이걸 자각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요,
내가 질그릇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질그릇인 내가요 보배로 바뀐다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4장 7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요 질그릇이 보배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나를 보배로 만들어 주실 겁니까? 이게 우리 기도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저 같은 목사를 변질시키고 자꾸 이상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목사는 질그릇에서 이미 보배로 바뀐 사람이 목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에게 끊임없이 완벽한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질그릇에 서서 보배로 변화된 사람이 목사를 하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자기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인식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과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요 나는 여전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 내가 보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임을 늘 잊지 않고 자각함으로 때로는 남들보다 갖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주지 않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질그릇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에 나오는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귀한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흔하디 흔한 음식을 담는 그릇과 같은 존재인데, 그 질그릇 안에 누가 계세요? 보배이신 예수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종교도요 이렇게 말하고 믿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도요 우리 마음에 부처가 와 계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도요 내 마음에 마호멧이 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여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는 그것을 알지만 실제로 그것을 믿고 붙잡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만 알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돈을 어디에다 가지고 다녔어요? 지갑에 가지고 다니지 않았죠. 무슨 등록금이나 뭐 전세금을 내려고 할 때 돈 뭉치를요 어디에다 쌉니까? 신문지 뭉치에 싸요. 그리고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42에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엄청 연세가 많아서 그분의 생각을 보면 그 돈을요 신문지에 싼 다음에 그냥 들고 다니지 않아요. 바지 속에다가 이렇게 고쟁이 같은 데다 속바지 그 있어가지고 돈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하죠.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꼭 이걸 까가지고 팬티 보이게 하면서 돈을 꺼내가지고 뭐 1,000원, 500원 이런 거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돈이 신문지에 싸져 있고 그 속주머니에 들어있다 해서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보배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좀 세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은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왜 복인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편안하게 계실까요? 불편하게 계실까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정말 예수님이 계실 정도로 깨끗하고 청소가 잘 되어 있고 향기로운 그 냄새가 나는 그 마음의 밭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소나 돼지를 키우는 축사를 가셔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축사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얼마 동안 계실 수 있습니까? 저는요 들어가면요 빨리 나오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역겨운 똥 냄새 때문에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옷에도 그게 밴 것 같이 느껴져 가지고 너무나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우리 안이 축사같이 그런 오물과 냄새가 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일까요? 아니면 깨끗하고 향기로운 방향제가 넘쳐나는 그런 마음밭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전자가 아닐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추하고 역겹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더 갖고 싶고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은 갖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오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내가 보는 모습에 실망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할지라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밭에 추악하고 이선적인 그 모습의 내면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 남편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봐보세요. 아니 예수님,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 속에 들어가 계실 수 있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술집에서 만나지 않고 교회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각하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썼던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자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더럽고 죄악이 많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 하나님의 종 바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내 남편이, 내 아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바뀌지 않는 것은요,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까? 아니요.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자기의 삶이 바뀌니까 주변에 변화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뀔 수 없어. 믿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을 할 때 한 가지 결심을 한 것이 있답니다. 어떤 거냐면, 나는 절대로 결혼하면 내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만들겠다.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게 결심한다고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분이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눈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결코 내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안 만들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요, 그분의 아내 사모님이 너무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어느 날에도 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가지고 크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건너방으로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혼자 가만히 생각하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내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내가 잘못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사모님에게 찾아갔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네. 날 용서해줘. 그러니까 사모님이요, 딱 쏘아붙이는 거예요. 나는 당신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게 한두 번이야? 끊임없잖아. 지난주에도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큰일 벌여봤는데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잖아. 나 이제 지쳤어. 나 더 이상 당신 용서할 수 없어.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처럼 사모님이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할 말이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이제 교회로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집히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택으로 다시 가서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보, 당신 정말 하나님 믿소? 여러분, 이 사모님이요, 말할 가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째려만 이렇게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목사지만 당신 정말 하나님을 믿소? 이렇게 말해가지고 안 그래도 속이 뒤집어 있는 이 사모님을 괴롭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요,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나를 10년 후에도 이대로 두실까? 하나님이 나를 10년 후에도 이 꼬라지 이대로 두실까? 나를 믿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서라도 나를 용서해 주구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이 펑펑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절망이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우리 가정은 끝이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깨지기 쉽고 더러운 우리 가운데 보배로 와 계십니다.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붙잡으면, 언제라도 그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구덩이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구덩이에 지나쳐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능력대로 살 수 없습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절망하여 땅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질그릇인 나만을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붙잡으면 여러분, 바울과 같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의 삶도 나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할 일들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가